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려놓는 여행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이루고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또 자손들이 이제 다 함께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초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청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태어나죠.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이 주었던 주먹을 펴고 내려놔야죠. 이게 인생입니다. 주먹 쥐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쥐었던 주먹을 반드시 펴야만 하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이 주먹을 펴야 되는데, 내가 주먹 쥐고 산다고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 주먹을 피지 못하고 우리가 몸에 힘을 빼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다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라고 우리의 주먹에 힘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쥐고 있는 이 주먹을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꽉 쥐고 있는 이 주먹을 피고 이제 힘을 빼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려놓는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려놓는 여행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인 이스라엘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신나서 이제 짐을 싸서 한 번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너무나 기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갑자기 길을 가던 중에 멈췄어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췄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해 내려가던 이 애굽을 향해 가던 이 여행길에서 멈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예배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여행은 기쁜 길이에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 애굽에 가면 호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죽었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출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거기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내 아들 요셉이 나를 효도할 것이고 나는 이제 호강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여행을 가고 있는 그때 갑자기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제 진짜 야곱의 믿음이 이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편안할 때 예배 드리는 거요, 너무 힘들어요. 이 인생이 편안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 미래가 보장된 바로 그 가장 편안한 때 예배를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깜빡 잊고 하나님 앞에 묻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야곱이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좋았어요. 아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서 잘 나가는 총리라고 하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서, 넋이 나가서 얼른 짐 싸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맞다, 내가 아무리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긴지를 내가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묻지 않았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애굽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비록 지금 내 아들이 총리로서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우상이 들끓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신나게 걸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동안 수없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깨졌는데, 이제 이 순간에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정말 대단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야곱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이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사랑하는 요셉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비록 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들 보는 거, 그것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생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걸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지 말라 하시면 내가 그 요셉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 순간 정말 이제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야곱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이면 내가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 저 안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야곱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이 결단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 내 고집, 내 뜻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면 너무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주식해서 11조 왕창하겠다는, 불신결혼해서라도 모든 집안 식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권면하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권면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당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내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차마 예수 믿으니까 점집에는 가지 못해.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점집 가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주일학교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시험 될까 봐 제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내가 차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점집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장해서 좀 기도 좀 한다더라, 뭔 좀 듣는다더라, 뭘 좀 본다더라, 하나님하고 직통기시를 한다더라,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나의 길흉함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로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일을 아무리 용을 써봤자 절대로 우리가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야망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모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의 단단한 환도표를 부러뜨리셨어요. 거기서 야곱이 꺾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오늘 이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단단한 야곱의 환도뼈와 같이 단단한 우리 고집, 우리 야망, 우리 욕심, 나의 옳고 그름, 이게 완전히 다 부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바로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내려놓는 씨름을 하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꽉 쥐고 있던 세상 야망과 욕심으로 꽉 쥐고 있던 이 두 주먹을 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먹을 편 그 손 위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도 내려놓을 것이고 요셉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려놓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행을 보장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오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실 게 있어요. 너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물질 쫓아 살면 너 죽는다. 제발 돈 좀 내려놔라. 너가 그렇게 자식 믿고 자식 우상 삼으며 살아가다가는 그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 제발 자식 우상을 내려놔라. 내 발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라고, 천국을 누리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이 쥐고 있는 주먹을 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돈 포기하는 날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들 포기하는 날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먹을 쥐면서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살아가요. 나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둥바둥 이 악물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난날 정말 이를 악물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려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으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험악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어차피 내 인생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두 주먹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이 내려놓는 여행을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제가가 뭡니까? 나는 비록 고난을 통해 예수 믿었지만 내 자녀들은 고난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도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게 여전히 우리의 주제가예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계실 겁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욕심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면 좋죠? 근데 교만한걸요? 그럼 하나님 안 찾는걸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교만이 깨지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마음이 곤고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내려놓는 씨름을 해야만 오늘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 학창 시절에 아주 유행했던 그 만화 역사책이 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제 그 책을 쓴 이원복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참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세, 천국, 지옥,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천국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종교가 뭐냐면 유교예요. 여러분, 유교는 문화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교는요, 내세가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예요. 유교는 내세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현실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세가 없고 오직 현실만 있는 이 현실주의의 유교 문화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는 현실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평생 남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또 내가 못 배워서 서러웠던 사람들이 이 박사학위 따서 세상에서 과시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현실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리려고 하는 걸 모든 게 해결돼야 되니까 이 땅에서 몇 배나 열심히 이를 갈고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아둥바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교에 젖어 있는 현실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살아가도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주의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자 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야곱이 과거에 그러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야곱이 그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노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험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먹에 내 손을 펴보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남은 것은 병든 나의 몸, 너무나 연약해진 나의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평생 쥐고 있던 그 주먹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가 애굽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요셉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라고요?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내 주먹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쥐었던 주먹을 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 핀 손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내 욕심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얻고자 했던 세상의 것이 뭐예요? 얻고자 했고 성취하고 싶었으나 얻지 못하고 성취해서 내 안에 한 맺힌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면 도리어 하나님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내려놓는 여행은요, 예배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주먹을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이제 내려놓는 여행을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4가지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세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네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위해 내려놓는 여행을 하는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거 뭐냐? 야곱이 언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냐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원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했을 때, 신나게 걸어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개인 큐티,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일이 뭘 구하거나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특별한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개인 큐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예배가 많은데 뭐 내가 그 예배 다 참석할 수 있어?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다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성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정말 주중에 보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춥던지 덥던지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 정말 끙끙대든지 여러분 기어서라도 다 직장은 나가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사표를 내 가슴에 품고서라도 다 직장은 나가셨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돈 벌겠다고 그렇게 직장은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기어서라도 나가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배는 너무나 당연하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배에는 왜 이렇게 불성실하시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당연히 내가 원치 않으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철저히 지키셔야죠. 그런데 왜 세상에서 사람과 맺은 약속은 그렇게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약속은 왜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오히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준비된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된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 자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당연히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다 안 받다, 어느 날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여러분 멋대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성실되게, 일관되게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실하게, 성실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발견한 나의 죄와 욕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일관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내려놓는 여행은요, 같이 걷는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자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야망과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애굽으로 가던 것도 내려놓고 요셉을 보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놨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여행을 보장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 함께 이 여행에 동참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그 모든 자손들이 다 함께 이 구원의 여행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평생 요셉을 사랑하던 이 편애약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요셉 한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먹에 꽉 쥐고 있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손에 쥐고 있던 그 요셉이라는 욕심, 이 요셉이라는 편애약을 딱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지지 않던 그 편애악에서 벗어나니까 진정으로 모든 집안의 자손들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큐티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악과 죄들, 또 죄와 상처들을 막 드러내고 오픈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 이상해요. 여러분 다 이상해요. 어쩌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봤을 때 나는 뭐가 이상해? 그걸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물어볼 때 당신은 이제 큐티 잘하고 회개 잘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상한 거 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봤을 때 나는 어떤 게 이상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빛나더니 당신이 이상한 거 있다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하고 싸울 때 진심으로 싸우는 걸 보면 너무 이상하다고. 아니 45이 된 어른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 당신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 진짜 또라이죠. 아니 45 이상 먹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어린 아들하고 뭘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아들이 저를 건드리면 자꾸 긁혀요. 지기가 싫어요. 그래 그 아들하고 붙으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 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못 봐서 그래요. 아직도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그러면 야곱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대놓고 편애하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에서 뭐 선한 자녀들이 나오겠습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이상해요. 그러니 아들들 중에 둘이나 살인을 했죠. 또 한 명은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고, 또 하나들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들까지 낳고, 딸은 강간당하고. 여러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도 이상하고 자식들도 이상하고 집안은 콩가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순간 야곱이 정말 이상한 인생이고 너무너무 이상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이루며 왔더니 오늘 이 순간 그도 그의 12 아들도 그의 며느리들도 그의 손주들도 다 구원의 여행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 구원의 여행에 동참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은요,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진짜 이상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래도 이 야곱이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애굽을 내려놓고 요셉을 내려놓음으로 편애의 악을 회개하니까, 그 악을 하나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자손들이 치유가 되고, 모든 자녀들 다 구원으로 이끄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명의 대민족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너무너무 이상한 인간이었지만, 한평생 자기 악과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이 순간에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편의 악을 내려놓는 은혜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 다 악해요. 우리 다 아파요. 어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악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많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죄와 씨름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죄를 내려놓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니까, 그 구원의 여정에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에 자식들이 따라오고, 며느리가 따라오고, 손주들이 따라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일평생 내려놓는 여행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고집과 내 욕심을 꺾어내고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바로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행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교회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고백하는 이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스트의 학생들은 워낙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목과 칭찬을 들으며 교만한 아이들로 자랍니다. 카이스트 안에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가 죽이고 죽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이스트 학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이 공부의 형태는 학생들의 교만한 성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 오기 전에는 시험 기간에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빛이 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보다 열등한 학생들을 보면 쾌감을 느끼고, 나보다 조금 잘난 학생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불신한 문명의 결정체이고, 항상 세계 인류의 대학을 외치면서 서로 시험 성적을 비교하며 서로를 죽이고 죽는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에서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삶이 해석이 되지 않아 다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학교를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우리들 교회 찌질한 이야기에 적응이 안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받는 곳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지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저도 이렇게 잘못하는 오픈이고 나눔인데,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자신의 치부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결국 학교 내부의 사정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에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교만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던 저에게 우리들 교회 오픈과 나눔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환경도 안 좋고 전혀 다른 환경에 살면서도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지옥을 사는 이유는 결국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해보려고 시도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번도 전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열등감이 인생의 전부였던 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말씀이 들리면 나눔이 있고 또 진실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공짜로 수지받은 인생을 산 만큼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지만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이스트, 정말 우리 자녀들 한 명이라도 한번 보내보고 싶은 대학 아닙니까? 내 자식이 거기 들어가면 집안의 자랑이 되고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이 카이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지옥을 살고 있대요. 너무 교만해서 칭찬만 받고 살다 보니까, 항상 1등만 하며 살다 보니까 1등끼리만 모이는 학교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도 또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나는 평생 주목받고 칭찬받고 살아왔는데 거기 가보니 더 센 애들이 있어. 나는 당연히 주목받고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누렸던 그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으니까 지옥이 되고, 그게 해석되지 않으니까 이 카이스트 학생들 가운데 자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놔야 돼. 그 교만을, 그 욕심을, 그 야망을, 그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는 그 힘을 빼고 내려놔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이 젊은 학생들이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지옥을 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 세상의 야망과 욕심, 그 우상들을 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내가 얻고자 이른 악물고 살아가지만 도무지 얻지 못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죽지 말고 살라고, 지옥을 살지 말고 천국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는 여행에 동참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야곱도 수없이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애굽을 내려놓고 내가 편애하던 그 아들 요셉을 내려놓자 그 편손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애굽을 내려놓고 나의 야망과 욕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은혜의 손을 펴므로 우리의 손 위에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했다 그랬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주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두 주먹 불끈지 이른 악물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얻어보겠다고, 더 누려보겠다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너의 손을 펴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는 여행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여행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에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이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잡은 것이 없는 인생, 너무나 피곤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논에 주먹에 힘을 빼고 그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편손 위에 주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내려놓는 여행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총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의지로 살아갈 때, 자기 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너무나 험악한 인생, 너무나 허무한 인생, 너무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주먹을 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그의 여행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먹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한평생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이 땅에서 얻고자,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이 땅에서 누리고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안은 엉망이었고 정말로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주먹을 펴고 이제는 나의 야망과 욕심을 주님 말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행을 이제 야곱이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보장하시며 그의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려놓는 여행을 시작하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게 하시며 뜻하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나의 모든 야망과 욕심,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서며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으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보장하시며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